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시죠. 당신이 믿을 때 곁에 있겠습니다. 네,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지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보통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4장부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봤는데 4장부터 6장까지 행함,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행하라. 그래서 4장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4장 뒷부분에서는 거룩하게 행하라.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 앞부분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조금 뒤로 넘어가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계속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5장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겠는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두 개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절 2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행하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정도로 행하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제물로 드렸다는 말은 자기를 죽여서 드렸다는 뜻이에요.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죽어서 드리냐고요. 오직 기독교만이 이 고결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처럼 우리에게도 행하라는 거예요.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을 폐한 것 같지만 절대로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완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시한 율법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보다 훨씬 차원이 깊습니다. 수준이 높아요. 어느 정도로 말씀이냐면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칼로 찌른다든지 패서 죽인다든지 이게 살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이미 살인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제시한 율법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구약에서 기준으로 보면 내게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의 여자를 범했다거나 통관을 했다거나 그러면 이게 간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도 음흉한 마음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는 자다.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사랑 파트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리를 함께 가자고 요청하거든 너희는 오리뿐만 아니라 흰이를 함께 가라.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겉옷을 달라고 요청하거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벗어주라. 어떤 사람이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니까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실천이 가능할까는 조금 뒤로 미루고, 그러면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주목주목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다니라.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생각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면 생각이 행동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 하게 되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절 보실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음담해설을 말합니다. 음담해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말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입을 내서 이야기만 하면 감사하는 말을 찾게 해라. 이렇게 해서 언어조차도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세요. 6절 시작. 죄송해요. 5절 차례요. 5절 시작.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라고 하는 말은 형식이 더러운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탐하는 자, 탐욕은 뭐로 부르냐면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저 쉽게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만족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만족을 못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한없는 두려움에 빠져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걸 가져야 되겠다 하면요, 온통 관심이 거기 있어서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탐심을 우상숭배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의 세 가지는 그 다음 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에 빠져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뭘까요? 상급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얻지 못할 일이다.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을 멀리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6절, 7절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에 빠뜨려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람도 통제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우리 서리가 못 사줬다 그런다든지 우리 딸이 뭐 사줬다 그런다든지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 안 사주는 딸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어려고 못 사주는데 그런 얘기 하면은 벌써 비교가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또 탐욕이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사주지 못하는 딸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거에도 시험에 빠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자꾸 남들이 그걸 자랑하게 되면요, 내가 더 갖고 싶은 마음에
닿지 못할 때 근심과 걱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실질적으로 죄에 빠지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교회에 가까이 가지 않고 주일날 같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고 나를 자꾸 다른 길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유혹에 빠뜨려 버리면, 한번 유혹에 빠지면 이기긴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라는 얘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하여 자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럴 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하여튼 나를 자꾸 믿음의 길에서 자꾸 떠나가게 하고 자꾸 유혹에 떨어지게 만들고 힘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은, 요한예슬리의 어머니가 말했던 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요한예슬리가 엄마, 속된 사람은 누구고 영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좋고 영향도 많이 받고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마음이 끌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만나고 난 뒤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속된 사람이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속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멀리 알아. 그러나 인간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상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할 때는 이런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쭉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율법이라든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을 엄격하게 수준이 높게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킬까? 사실 우리가 지금 쭉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난 뒤에 이 말씀은 몰랐다. 야, 난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죄구나. 그런 게 있나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엄격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계속 거기를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팽이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방주까지 갔잖아요. 아주 천천히 가는 달팽이, 그리고 목표가 정확히 노아의 방주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성도가 목표가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목표는 오늘 본문에 제시한 여기까지 가야 한다. 현재 설령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표는 정확히 제시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달려가다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또 쓰러지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 또 달려라.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달려가다 넘어지면 일어나 또 달려가고 달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많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 혼자의 결심이라든지 노력으로는 주님이 원하는 이 단계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요. 생각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래서 다시 책망한 다음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일어날 때 일어나도록 용기를 주고요. 또 일어나면 우리에게 말씀 주어서 인도에 가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로 가도록 옆에서 돕고 충동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절대로 혼자 자기 혼자 열심히 주님만 바라고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신앙의 노선에서 하나님 원하는 수준으로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 8분 정도 되는 목사님들하고 금요일 아침에 7시에 만나면 10시까지 매 주마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나온 이야기, 속상했던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를 다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아침 식사하고 헤어지고 이게 거의 매주일마다 거의 4년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분들하고 형제같이 친해진 것도 있지만 딱 그분들 만나고 돌아올 때 어떻게 되냐면 항상 제 마음에 가자, 깨끗하게 해야 돼. 이거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흐트러지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항상 그냥 용기가 생기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가도록 그 모임이 저를 추동하더라니까요. 성도들도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론 신앙생활할 때 열정이 식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기도 하고 교회에서의 봉사라든지 예배에 대한 소망이 식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불 붙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석탄이 하루 잘 타다가 식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식은 석탄을 다시 뜨겁게 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뜨거운 석탄 옆에다 넣으면 누구 뜨거워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넘어졌을 때, 식었을 때 뜨거운 사람과 함께하면서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으면 뜨거운 것이 내게 옮겨오게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연합하여 기도할 때 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고요. 이런 좋은 만남과 상호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사랑과 은사라는 파트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뒷부분에 보면 빛의 자녀들 같이 살아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8절 말씀 보시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니까 어둠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둠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난 뒤에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기서 말하는 빛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자녀들같이 행하라.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린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가 있느냐?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의로움은 공명정대한 거를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참 그 사람 표현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 공명정대한 거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전에 앞에서 우리가 4장에 볼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한 거죠. 착함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착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일단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여기 착함. 양선이라는 게 착함이라고. 굿니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착함입니다. 이 착함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모습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수십 년 주로 하셨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그럼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한테 착하다고 하십니까? 네? 참 착하세요. 이런 말 하세요? 아니면 진짜 찔러도 피하려고 나오면 지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꾀가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양보라고 죽어가라. 혹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새벽 기도할 때도 그렇게 제가 농담식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물건을 웬만하면 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네?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정말 정 갖고 싶으면 교회 얘기하지 말고 갖고,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물건 사러 가가지고 뭐 권사님 이거 하고서요,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주고 사고 어떤 때는 그냥 그만둬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그래 그거 자체가 덕스러운 거지요. 하여튼 교회에서 뭐 살아가기만 하면 콩나물을 놔도 얼마나 부담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안 된다니까요. 응? 전철에서 자리가 났을 때 자리가 나면 얼른 가서 앉고 그냥 옆에 막 이렇게 엉덩이 막 밀어가지고 옆 사람 일어나게 만들고,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런 거 정말. 어떤 교회에서 남성 교회원들이 내과로 놀러 갔답니다. 그런데 내과로 놀러 가서 산에서 몰래 개를 끌고 가서 잡았대요. 근데 그 개가 한 대 맞고 도망을 간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그 개를 잡아온 분이 있었다고. 그분이 목사님인데요. 누가 그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양보하고 살아라. 조금은 바보같이 살아라. 조금은 손해보고 살아라. 그게 좁은 문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택도 없는 얘기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게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 문이니까. 이게 일종의 착함이다.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어서 나오는 10절에 보면은, 10절 보세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위아래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은 판단해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결정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 순간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걸 항상 생각하고 결정하라 그 말인데, 앞에 있는 구절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매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함이라는 게 뭘까? 이 순간에 이게 착한 일일까? 아니면 지독한 일일까? 늘 판별해보고 결정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1절부터 보면은, 이번에는 어둠의 일을 이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그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11절부터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힘이 뭘까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 네? 남들이 안 보는데 혼자 있을 때라든지 나의 신분을 모를 때라든지 이런 데서 은밀히 행하는 일인데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뭔지 다 아시겠죠?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 그런 일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면 참여하지 말고라고 했어. 참여하지 말고. 응?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11절 뒷부분에 보세요.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어요. 이런 은밀하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책망하라. 여기서 말하는 책망을 누구에게 하라는 거냐면 성도에게 책망하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보다는 이 에베소 교회를 나오는 성도 중에서도 은밀한 중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이 교인들도 보면 같은 교인 중에서 다른데 어두운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견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했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진다든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들을 것 같으니까 아예 참견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절대로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음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음란했느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세요. 267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성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하니까 성경에서 어머니를 취했다고 도저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돌려서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교인 중에. 근데 교인들이 이걸 알았어요. 네? 다른 교인들이 이걸 알았다고. 근데 어떻게 됩니다? 2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교인들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통한이 여기지도 않아요. 응? 그리고 그런 자를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교회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은밀한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까지도 모르는 척하는 게 용납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영혼을 버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 중에 은밀하게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혹시나 보고들랑 책임을 어느 교회에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남자 권사님이 권사님인데 술집에 여자 마담하고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술 마시고 그 여자하고 바람을 피워요. 근데 이 남자 권사님과 함께 어울리는 그 남성교회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 그리고 그 여자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같이. 그런데 이거를 숨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를 숨겨주는 거예요. 결국 이 짓을 하다가 아내 되는 집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하자고 요청했어요. 그때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는 술집 여자인데 자기 남편하고 결탁해가지고 이 권사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는 아내는 아내대로 떠난다 하고 이 자기가 바람폈던 여자를 배신해가지고 돈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면초가에 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도 알아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죽지 않고 두 팔이 잘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떠나고 가정은 깨졌고 돈은 있는 대로 말이에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함께 알고 있었던 그분들은 뭐 했느냐? 은밀하게 행하는 그 일을 보고도 뭐 했느냐? 그게 함께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오늘 말씀 얘기했잖아요. 10분만 바로 잡아주라고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 하셨던 말씀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인 중에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거나 알았다고 한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아는 그 사람 혼자 찾아가서, 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자기가 혼자 알았으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상대하고 권고하라. 예?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책망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찾아가서 사람하고 책망했는데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어서 보세요.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에 권위 있는 분, 아니면 그 사람을 잘 아는 분, 이런 분을 좀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함께 권면이다. 그리고 함께 책망이다. 혼자 할 때보다는 더 두고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도 역시 다른 데 공개적으로 알리지 말고 은밀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 교회를 나가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가 있잖아요. 17절 보세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으니까 교회에 말하고. 자, 그래서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치게 하라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장로님들과 이런 담임 목사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해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라.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죄에 빠져서 못하라고 나오니까 네 번째 교회의 말을 듣지 않고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고야. 그때는 교회에서도 번징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출교를 시킨다든지 교회 직분을 내려놓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스려야 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책망하여 붙이라. 그냥 두지 말아요. 왜냐하면 설령 나와 그 사람이 관계를 깨어질지 몰라도 그 영혼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은 어떤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책망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책망을 하는데 또 다른 유형의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책망이 필요할까? 13절입니다. 5장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를 보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성도로서 아주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면 같은 성도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은밀한 죄를 짓는다거나 거룩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그들이 거룩하게 사는 나를 보면서 그 자체로 책망을 느끼고 변하는 느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집사님이라고 해보세요. A라고 하는 집사는 은밀한 가운데 죄에 빠져서 형편없이 사는데 똑같은 집사인데 B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자극이 되고 깨우치게 되겠죠. 사실 이거는 비단 책망만이 아니고 내가 고난을 만나서 쩔쩔매는데 그래서 뭐 신앙도 막 흔들리고 교회를 빠지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지 혼란스럽고 그러는데 같은 교우를 만났는데요. 같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와,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도 주님 바라보고 꿋꿋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유명순 집사님이 이분이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을 안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때 우리 교회 등록할 때쯤에 아셨다고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뭐 건강검진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전혀 몰랐다가 오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그 엄청난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또 오지를 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막 너 죽어라 살아라 할 수 있는데 그분은 대마음을 갖고 사람을 살려주는 건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 데려가면 하나님 나라 사니까 좋은 거고 더 살려주시면 주님이 더 하는 거고 마음을 딱 잡고 의사에게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도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 같은데 야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하고 놀랐다는 거죠. 그 여기 요양병원에 계신데도 거기 암 환자가 100명이 있답니다. 여기 요양병원에. 그 100명들이 막 말하는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뭐 암 어떻게 된다 부정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래서 막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는데 다 믿음으로 정신 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다. 그 다음에 신앙을 다시 생각한다. 저는 이분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와 모습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흔들렸던 사람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거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가 될 거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빛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중에 죄를 짓던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라, 도전을 주라, 영향력을 주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 빛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 은밀한 자의 죄를 짓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 일어나라. 이제는 그 잠에 계속 빠져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달려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돕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돕는다는 것을 마지막 14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은혜의 빛을 주어서 도우리라. 그래서 더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